지난주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사울을 갑자기 등장을 시켰는데 쭉 나가다가 뜬금없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지금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 고넬료는 성경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고급장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부터는 고급장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위가 있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고넬료를 지금 베드로가 신방하는 장면이 갑자기 10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넬료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장에 걸쳐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아마 거기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네, 누가. 네, 누가가 지었는데 이 누가는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었어요.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디서 시작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어디로 흘러갈 것이다? 땅 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럼 그 땅 끝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그들은 이 땅을 둘로 나누는 거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로마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헬라인들,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물론 거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속하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흐름의 끝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누가의 생각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게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어떤 복이겠어요?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그게 복일 수도 있겠죠. 아이를 못 갖는 사람에게는 뭐가 복이겠어요? 아이를 갖는 거, 다자. 여러 가지 그 관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겠죠. 그건 뭐였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민족이 너희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밝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인도하라는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의 기초를 마련하셨고,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지키기가 어렵죠. 조금만 어겨도 사실은 우리는 다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셨죠. 율법이 철폐되었다기보다는 율법을 완성시켰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거는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사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외부적인 죄악이 다가올 때는요,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은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는 죄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가 노연함받기 위해서는 또한 내 의지나 내적인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구원 받을 수는 없지만, 설령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에덴에도 들어왔어요. 예수님 앞에로 갔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참소해요. 미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와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미혹이다,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사탄의 계략이다 알면 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그렇게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교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의하면 아까 원수마귀가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까, 아, 이것이 미혹이구나, 아, 이것이 죄악이구나 깨닫게 하시니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언제든지 우리 사탄의 위협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단호하게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정말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괴로움이 다가오고 번뇌가 다가오고, 자꾸 번뇌는 용어가 틀리다, 불교 용어니까 자꾸 고민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자꾸 이것을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어, 자꾸 고백하고 내가 이기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머물러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주님 살아계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2제자는 그때 살아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눈에 가려웠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질 때 언제 벗겨진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하니까, 거기 보니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눈이 벗겨지고 제대로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나가서 전했다.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가지 않았어도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내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 전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나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걸. 왜? 내 안에 막 불같이 막 끓어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만해야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인되는 삶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다. 이방인과 어울리는 거는요, 율법을 어긋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찾아갔지만은요,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볼까요 한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게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나가는 장면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누가가 이 책을 쓰면서 이게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다 보니까 고넬료의 사건이 정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때 일어난 것이고 이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느 한 집안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게 드러났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울이 아닌, 그러니까 사울이 아닌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먹히는 거였다는 거죠. 왜냐? 당시에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울은 좀 거리끼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서도 배신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 좀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당신 아니에요? 그죠? 반면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정식 제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율법에 거슬리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울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록되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것도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까 하신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관점이요 주제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고넬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고위 관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가들리라는 말이 있고 가들리니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들리니스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음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안에 신의 성품이, 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딱 돌리면 불이 딱 켜지죠. 그래서 사람 있음 이런 표시 나잖아요. 닫으면, 나오면 다시 이게 바뀌면서 사람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표시가 되는 거죠. 경건이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경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가 머물고 있는 곳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약간 49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보통 이 해안가에 이 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다고 해요. 아주 그 기후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있었던 이 고넬료였는데, 이 사람이 보통 당시 1세기의 이 로마 사람들은요, 식민지 사람들에게 매우 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식민지 사람들을요, 매우 폭정을 했다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지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으로서 로마인도 아닌 유대인들, 그것도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치 그들의 믿는 그 신을 자기도 섬기는 것처럼 흉내만 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유대인처럼 기도한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어요. 9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정오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9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6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간에서. 그러면 9시에서 6을 더하면 오후 3시인 거예요. 지금 오후 3시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식민지 지배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사람이 지금 그 시간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과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유대인의 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많이 베풀었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자,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악을 행하는 것도 보시고 선을 행하는 것도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고 해도 우리 잃어버릴 수 있어. 분명한 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세세한 것 하나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작은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면 선한 일을 베푼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지금 누구를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알게끔 한 사람을 만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 가서 전하면요 그 사람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그 행위와 또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얼마 떨어지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해안가 욥바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심하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바에 머물고 있었고 9장에 보면은 그 욥바에서도 거기서 과부를 살리죠.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전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걸어가고 있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려 올리시는 것이죠. 하루는 베드로도 그때에 기도합니다. 언제? 성경에 보니까요 정오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니까 6을 또 더하면 12시가 되니까 정오예요. 그러니까 정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당시의 유대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파티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마치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그 10절에 보니까 황홀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막 최면 걸린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같이 그런 환상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요, 온갖 짐승들, 보니까 벌레들, 네발가지 하늘에 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먹지 말라, 먹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아라, 굴이 갈라진 거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면서 뭐라고 해요? 환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저는요 철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님 이 부정하다고 한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이것을 부정하다고 했으면 저는 먹지 않습니다. 결단코 저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어떠한 또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게 3번 계속해서 환상이 보였어요. 똑같은 것이. 여러분, 똑같은 것이 3번 환상을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것을 먹으라. 자, 그럼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탕탕탕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내려가 보니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기를 초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베드로가 가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고 해요. 성경 보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뭔가 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고넬료는요, 유명한 정치가요, 군사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세력가요, 지주였단 말이에요. 그죠? 백부장이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기 식민지, 비천한 유대인 한 사람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요,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조금 이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베드로를 고넬료는 몰랐단 말이죠. 누군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라요. 예수님이라면 또 몰라. 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무명의 그 베드로, 더군다나 신진 세력이에요. 유대교에서 이탈해 나온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력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당시 그는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였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안 일어나도록 그는 거기를 잘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 종교 지도자도 아닌 유대인이 이단시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기독교인 예수라는 그 종파의 수장을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그것도 반저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불렀을 때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결단이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거기서 귀환돼가지고 이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불러서 자기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불렀느냐? 가까운 친척들,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불렀대요. 이거는 다 죽자는 얘기죠. 엄청난 이거 결단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가 불렀을 때에 고작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친척 친구들을 불렀다. 함께 온 그 사람들도 또 대단한 거예요. 왜? 거기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고넬료가 그렇게 자신들을 불렀을 때에 이들은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그만큼 그들에게 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덕이 있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의 덕의 지혜를, 인내, 지식의 절제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믿음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고넬료는요, 그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믿음에 뭐를 공급하라? 덕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정말 덕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을까요? 사탄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탐욕이 가득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오히려 덕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가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덕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냐? 크리스찬이 생각나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베드로가 왔을 때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 백부장이요, 유대인들로 봤을 때 사교요, 작은 종파의 우두머리가 왔는데 그가 누구라고 무명인 그 앞에 엎드려서 전했대요. 여러분, 엎드려 전하는 거는요, 황제 앞에서밖에 안 합니다. 백부장은요, 절대로 남에게 엎드려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패배의 소식이에요. 황제가 아닌 다른 누가 엎드려 절했다라는 건요, 황제에게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지금 뭐 했어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대요.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들어갔더라. 여러분, 고넬료의 이 성품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근데 그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아까 고넬료에게 말했잖아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딱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 다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은요 쏙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하다가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받기로 한 사람은요 딱 전하면 바로 와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하잖아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쏙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뛰어다녀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문 앞에서 나오는 사람 붙잡고서 전도했더니만은 패스하고 뛰기 시작하는데, 뛰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세탁소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세탁소까지 못 들어갑니다. 곧 나오겠지 하고 세탁소에서 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세탁소에서 나왔는데 내가 또 서 있으니까 이걸 듣고 됐다니까요. 그러다 어디로 가면 미용실로 뛰어들어가요. 정말 아주 도망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도망가는데, 받는 사람은요, 그때 형제였는데도 딱 사형리를 딱 피고서 얘기하니까요, 그 끝까지 다 듣고 마지막에 결신하자고 하니까 결신하겠다고 그러고요, 결신서 바로 옷을 쓰고요, 바로 등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으신다라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반드시 말해요. 어떤 사람 중에 모든 민족 가운데요, 이방인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행할 때 그때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요.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대요?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목마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열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말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방언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행할 때, 그때에 사탄이요 쫓겨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방인의 그 삶에 임하게 되면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사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잖아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어떻게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이 고넬료 보십시오.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21일 동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응답이 안 왔으면 40일이고 100일이고 계속 아니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바로 첫날에 들으시지만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안에 상가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마침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누가 보면 마지막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되니 임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느냐? 기도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멈춰요. 하다가 내일 보고 왔다가 하다가 한 2, 3일 또 쉬다가 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오다가 말씀도 이틀, 3일 안 읽다가 일주일 안 읽다가 한 달 안 읽다가 그러다가 보다가 은혜 받고 또 한 절 보다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게 왜? 사단이 막고 있거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막고 있으니까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시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기도의 통로를 계속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통로를 연결해야만 성령이 다 타고 오시는데 길을 열어놓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열었다가 닫았다 성령이 들어가려다 닫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다 닫지도 못 들어가고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사람은요 아예 그냥 작정해서 그냥 산에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3일이고 일주일이고 성령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다 받으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의 사명,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